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전략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 상사원을 보냈습니다.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고위직 간부가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자기 회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회사만. 아직 그 나라는 경제 개발의 허와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경험과 안목이 부족한 터라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이 한쪽에만 몰리는 편파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간부는 환상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주재원들을 칭찬해 주었고 회사에 돌아올 엄청난 이익을 계산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 회장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 간부는 엄청난 칭찬과 포부를 기대하며 주저없이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까지 나라가 어렵게 성사시켰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어이없어 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 넓은 땅에서 장사 한번 하고 말 거야? 다시 가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와. 공정하게 계약하고 와. 잠깐 지금 우리 회사에 큰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멀게 내다보면 이것은 우리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 작은 이익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하자. 그러면 언젠가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다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영 양보의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많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하게 아낄지라도 더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야곱을 불러 품삯을 줄 테니 일을 하라면서 흥정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조카에게 흥정을 합니다. 이제 라반에게 야곱은 더 이상 누이의 아들 조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품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반은 무엇보다 야곱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약점과 자신의 딸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도 간파했습니다. 야곱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실상은 야곱이 라반의 올무에 걸리고 만 것이죠. 야곱은 7년을 일하면 품삯 대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제안하고 라반도 이를 수용합니다. 사실 라반은 속으로 모든 계산을 이미 끝냈을 것입니다. 7년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겠지만 나름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에게 인심을 쓰듯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하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을 보냅니까? 7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게 되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견딜 수 있다는 것, 야곱은 이때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죠. 이제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야곱은 침실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왜 속였냐고 따져 묻지만 돌아오는 말은 당시 지역의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날 야곱 자신의 과거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도 눈이 어두워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해 속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어쩔 수 없는 7일의 신혼 기간을 보내고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일한 다음에 레아와 결혼을 했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과 다시 결혼합니다. 7일 만에 아내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다시 또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해야 했던 것이죠. 똑같은 7년의 시간이었지만 라반에게 속아 억울하게 보내야 하는 7년은 아마 더디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가장 기쁜 시간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짧게 여겨지도록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야곱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사명과 꿈을 품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과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는 야곱 말고 억울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라반의 딸이었던 레와와 라헬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라반에게 철저하게 소유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라반은 누이 리브가가 결혼을 위해 길을 떠날 때 그녀의 의사를 물었지만 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을 속이는 일에 딸들을 이용했지요. 그럼에도 훗날 그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사명의 길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견디는 것도 사명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고난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구지영 선교사 후원헌금 장순혁 은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멀리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선교 헌금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우리 권사님과 그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정을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일 동안 가을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